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이단의 가르침을 식별하는 지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도 우리에게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이요, 우리가 직분 받은 것도 큰 감사의 제목이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도 큰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우리의 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감사였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서 직분의 모습이고,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우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가운데 정말 감독된 자들은 자기 배우자와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어떤지 보여줌으로써 이 일에 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이고 정말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정말 단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이런 가정의 가장이 되는 정말 이 신앙의 유산, 그리고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교회를 파괴하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이익으로, 오히려 자기들의 경건과 자기들의 권한으로 바꾸고자 하고, 사람들을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옥매이는 짐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우리가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과 복음의 방식과 복음의 목적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어떤 것으로 오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로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에서 잠깐 봤지만 변론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신이 의롭다 하는 그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면서도 이것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혼인을 금해야 된다,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혼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최초의 모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이것이 더 거룩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경건하게 산다면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기 경건의 척도가 되고 자기 순종의 척도가 되고 자기 거룩함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거룩함의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하고 믿음에서는 떠나서 오히려 어떤 행위적인 척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얘기할 수 없고, 그런 목표가 대부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지도자들은 양심이 하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하나님이 지으신 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작용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오직 무엇만 할 수 있냐면 감사함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로 주셨다는 것은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주신 이 음식을 무엇의 척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경건의 척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하다고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자랑의 척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척도를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는 기준으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 이거는 잘못 쓰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적용한 거예요. 양심이 하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항상 사랑으로,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환경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돼, 우리가 예배드린 건 너무 기쁜 일이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정말 예배를 향한 기쁨과 예배를 위한 준비와 예배의 과정과 예배의 결과에 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일은 어기면 안 된다. 주일은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정말 그나마 저 어렸을 때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토요일날 늦잠을 자서 주일 예배에 졸게 된다. 아니면은 뭐 주일 헌금을 친구들 자주 하던 것이죠. 친구들과. 저는 또 빼면은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헌금으로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풍성하게 주셔서 헌금을 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금지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대개는 훈계와 정말 혼남이었어요. 훈계였죠. 근데 그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그 행위에 금지된 부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금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이 되냐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거거든요. 예배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풍성함을 맛본 아이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기쁘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냥 말로 훈계로 가르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워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이 은혜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고 이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 영역 전체의
우리가 놓여져야 돼요. 그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외식함이라고 나중에 자녀들이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의무감으로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교육자니까 나는 예배에 참석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참석하는 경우가 자녀들 눈에도 보인다고요. 그 직분 때문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즐거워서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이란 것이 항상 굴곡이 있어서 어떤 한 지점만 따로놓고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오용되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평균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예배로 생각하는가,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인가. 근데 사실 저 어렸을만 해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은혜로 가르치지 못하고 이 안에 있는 능력과 기쁨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지금 현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예배는 정말 그냥 최소한의 의무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보증하는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주일도 기꺼이 학원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주일날에도 얼마든지 시험 보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한테 이걸 하지 마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어떤 것이 결여되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결여되었냐면 주일이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날이라는 걸 우리가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제도라는 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데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바로 외식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심의 하인맞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임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이 예배 제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인데 나의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뭘 해요? 이제 규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줘. 예배 안 드릴 바에는 학원도 다니지 마.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장에서 3장 말씀에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나에게 특권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겸손한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더 큰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육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 은혜와 은혜 안에서 주신 능력과 이 능력으로 인한 승리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 우리들에게도 감사함이 넘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을 통해서 오직 감사함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나니. 그래서 5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외식함과 거짓말과 양심이 하인맞아서 하는 것으로는 절대
거룩함이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 기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고 했을 때 오늘 1절 말씀이 너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단들이니까 밖에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밖에서 들어왔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할 때는 이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은혜의 공동체로서 시작하게 하고 자라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앞에서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과 봉사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교제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율법적인 정죄의 기준으로 들어와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려야지 주일 성수해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론만 가르치는 게 되는데 과정을 생략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이것이 은혜이고 능력이고 승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의무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에 하루만 예배 드리던 아이들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돼요. 기도를 함께 하게 돼요. 이 안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풍만함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를 끝나고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얻고 은혜를 얻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교회에서 떠나는 게 싫어요.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참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같이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새로운 찬양 소개해주고 또 누가 힘들다는 얘기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그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 이야기를 알아서 그 아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 같이 기도하고 이 청소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제하는 그 교제 모임이 사실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만나는 교제의 모임보다 더 끈적끈적해요. 더 그 결속력이 강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서는 형제 자매란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거하는 것이 즐거운데 이 떠나는 게 쉽겠어요? 정말 아이들이 오랜만에 놀이동산 가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놀이기구를 타는데 엄마 아빠가 빨리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사실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교회는 사실 이런 곳이에요. 그동안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와 능력, 기도의 은혜와 능력, 찬양의 기쁨,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도랑 뭐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이 놀라운 교제의 역사.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아이들이 떠나길 싫어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직분 받았을 때 정말 양심에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스스로 깨닫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짐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짊어지는 짐이 돼버려요. 오히려 자기들을 채우는 정말 악한 규율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써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그 뜻을 전하는 건 힘들어요.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은혜 주는 자가 되기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은혜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연약한 자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세우신 거, 혼인을 금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만들고 우리에게 마음껏 먹게 하신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 하인 맞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질서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시기 좋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행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라면 더더욱 못해요.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미워하라, 증오하라, 죽이라라는 말씀으로 바꾸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결하라는 말씀을 지배하라, 착취하라는 말씀으로 바꾸면 안 되거든요.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을 우매하게 만들라는 말씀으로 바꾸면 안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는 참된 지혜를 얻게 하고,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주고 우리가 혹시 약해졌을 때 오히려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제자들, 우리 자녀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양육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우리를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오늘은 4장 첫 시간이라서 좀 깁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장 2절까지는 목회자인 디모데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장은 개인적인 권면과 5장 이후는 교회 각 계층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4장의 말씀을 다시 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이단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서론에서 그리고 본론에서 결론에서 3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단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들은 악력을 쫓고 믿음을 떠나며 양심에 하인 맞고 거짓말을 하며 금욕 세상을 주장하나 사실은 방탕한 자들이에요. 우리에겐 금욕을 주장하지만 그들은 방탕해요. 이단적 요소를 버리고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하여 먼저 양육을 받고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세 번째,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라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16절입니다. 잘 가르치고 보호할 뿐 아니라 성도 제자들에게 믿음과 실생활의 본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얘기예요. 우리가 규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규율과 질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달라요. 은혜를 온전히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를 잘 지켜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잘 받는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못 설명하면 그 결과는 완전 달라져요.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단의 기본적인 요소를 살펴봅시다. 이단은 반드시 예수님의 버금가는 교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외에 그들 나름대로 경전이 있고, 세 번째, 그들은 전통교회를 거부 부인하고 자신들만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통교회들이 잘못됐다고 계속 비난하죠. 이것들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이단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에 대한 4가지 특징을 바클레이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예언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인기 얻는 데 더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확 끌어들이게 해요.
두 번째, 거짓 예언자는 개인적 이익에 흥미를 느낀다. 그래서 정말 자기 이익을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점점 키우는 데만 신경을 써요. 세 번째, 거짓 예언자는 개인 생활이 호화롭고 방탕해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하면서 헌신하는데, 자기는 일주일 동안 놀면서 주일날에만 자기의 거룩함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개인 생활을 호화롭고 방탕하는 것이 항상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정말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네 번째,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섬기게 하는 대신 자기를 가까이 하고 섬기게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걸 싫어해요. 이거는 무엇을 싫어하냐면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걸 싫어해요. 오히려 미련한 데 남아서 자기 말 듣는 사람들 만들기 원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시지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 오늘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주께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만 가지 행동들을 다 할 것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늘 경고했어요. 예배소 교회도 예외 없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성도들을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언제 어디라도 교회가 세워지면 이들이 들어와 미혹하고 그 미혹에 넘어가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느 시대 어디서든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도 역시 교회에 들어와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자를 찾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바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한다면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알면서도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욕심 때문에. 양심에 하인 맞은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사탄의 불의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주권적 섭리에 쓰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권적 역사가 없다면 나의 보편적 성향은 사탄의 쓰임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악을 이길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악 앞에서 스스로 교만해진다면은 우리는 무너집니다. 세 번째, 사탄은 인간을 노예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귀중히 여기 써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쓰라고 하시고 감사함으로 쓸 때 자신에게 참 자유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 모든 것은 자신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흐르는 것이다. 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내면 하나님이 더 채우시는 거예요. 흐르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반론이 없습니다. 이들은 항상 그래요. 오히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미련하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까? 바로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선과 거짓말로 자기를 꾸미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주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이 거짓 선생에 대한 모습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이든 양심을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3절을 보면 성령의 밝히 말씀을 후리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양심이 하인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믿음에서 떠났을 때는 이것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은 오히려 귀신과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두려운 모습인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과 거짓말로 사람들 앞에 섭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기독교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길만 남았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지고 먼저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은혜 속에서 받은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겸손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마음을 통해 교만과 위선과 욕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